신명기 32장 말씀을 보면은 저희가 새벽기도 때 계속 신명기 말씀을 보는데 신명기 그 32장 말씀에 49절에 그렇게 좀 약간 섭섭한 말이 좀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율법을 다 주시고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에게 48절에 그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셔서 이르시되, 그리고 49절의 말씀이 시작되는데,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림 산에 올라가 그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50절에는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51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신 광야 가데스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나타내지 아니했던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51절에 2절에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은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좀 바라보기는 해줄게, 이렇게 얘기하신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아주 좀 야속해, 그렇죠? 모세가 하신 그 많은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귀한 일이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이거 하나 성질냈다가 이게 이제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 거룩하게 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아쉬운 말씀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34장의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이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천천히 읽어보죠. 34장 1절부터 시작.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후손에게 주리한 땅으로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라 하심이라. 이에 여호와 종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붙인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화난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도 너무 하시지 않는가, 그런 이제 그럼 누가 견딜 수 있겠는가, 이제 그런 시험에 들기도 하고 의아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참 은혜로운 말씀이다. 첫째, 모세가 노종이라는 건 저희가 기억해야겠죠. 88은 청춘이 아니고 이제 120세라는 나이, 아주 노종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 노종의 마음을 좀 이해할 때가 된 것 같아. 더 이상 벌리고 싶지가 않아요, 일을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그냥 잘 추스려서 그냥 그렇게 가고 싶지, 크고 새로운 큰 일을 이제 벌리고 싶은 일이 없어. 한 번은 이제 작년인가 우리 김성명 장로님 갑자기 이제 땅으로 내려가야죠, 그렇게 얘기하시길래 제가 아니 지하에서 위로 올라오는 게 몇 년 걸리는데 왜 또 다시 땅으로 내려갑니까?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장로님이 그런 땅을 그런 아래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종교 부지 같은 거 있으면 하나 사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지어야 될 그런 이제 꿈을 가지셔야 되잖아,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그거
다음 후임이나 하게 하고 저는 그냥 이대로 가다가 끝나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제 말대로 안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어떻게 될지도 알게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뭐냐면 그런 것 같아요. 120대면은 그럴 수 있겠다. 이게 여기까지 40년 이스라엘 광야에 이 백성들 고집스러운 백성들 이끌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 또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난리 이 벅차잖아.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수고했다 이렇게 인정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뭘 얘기하시냐면 이제 느보산에 올라가라고 얘기를 하죠. 형은 호르산에 묻혔고, 그다음에 이제 이 지금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 묻힙니다. 우리 한번 PPT 준비됐나? 우리 나 이거 잘 안 하는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목사님이 하시길 나도 한번 흉내 내보자 하고 이제 한번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한번 보시고 잘 보이세요?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다. 이게 보시면 이제 저 요르단 지역이 있지 않습니까? 가운데 아래쪽에 이제 사해가 있죠. 사해가 있고 그 사해 바로 옆에 맨 위쪽 보면은 바로 위쪽에 사해 바로 위쪽에 이제 여러분 오른쪽을 보시면 느보산이라고 있어요. 거기서 이제 요단강이 건너고 여리고가 잘 보이죠. 이제 바로 그 느보산 앞이 모압 광야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래쪽으로 쭉 이렇게 내려가시면은 거기에 이제 그 모압 쪽이라고 된 그쪽에 이제 그 호르산이 있어요. 형 아론이 죽은 호르산이 거기에 있죠.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그림을 보시면 요게 이제 호르산이라는 거 참 척박하죠. 그죠? 호르산이라는 그런 산인데 한 300m 정도 그렇게 되는 산이라고 해요. 그 다음 볼게요. 이 산은 이제 이거 보면 느보산인 위치가 저렇게 좀 확대해서 이제 저희가 본 거고요. 그 느보산 바로 앞에 모압 평지가 있어요. 왜 모압 평지가 중요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여기 총 집결을 하지 않습니까? 일단 다 총 집결을 하고 여기에서 느보산으로 혼자 올라가죠. 그 다음 볼게요. 느보산에서 내려다본 모습입니다. 느보산에서 내려다봤는데 우리는 이제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요르단 쪽을 가면은 이제 느보산을 간대요. 근데 우리는 이제 단기 코스로 안 가도 돼요. 여기 제대로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위에서 바로 앞이 좀 평평하죠. 이 평평한 데가 모압강이에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총 직결할 수 있는 상당히 넓은 땅이고요. 그 다음에 저 건너편에 보이는데 사해죠. 조금 그 밑에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거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앞에 그림을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저쪽에 이제 유다 광야가 있고요. 사해 해저 422m야. 그러니까 여기 느보산이 지금 약 한 900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 밑에서 여기까지 보면은 900 플러스 400 하면은 한 1300m 정도의 높이가 될 수 있는 곳이고, 그다음 모압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모세가 이렇게 올라가서 보니 저 여리고성이 여리가들을 보고 거기서 조용히 혼자 이제 죽었다. 이렇게 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여기 그 다음에 나오는 산이 또 하나 있는데, 이 산은 신의 산, 앞에 호렙산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위치입니다. 비교적 앞에 두 산보다 약간 이 숲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신의 산이란 이름 자체가 수풀이라는 뜻입니다. 수풀이 있는 거라. 어떤 분은 뭐 신의 산 그렇게 시내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아니고 여기 이제 물이 좀 있나 봐요. 그래서 여기 수풀이 많이 그래도 우겨졌다. 그래서 다른 산들에 비해서 산이죠. 여러분 참고적으로 하나 알아두셔야 할 것이 산이 그냥 산이 아니에요. 산이 그냥 산이 아니고 원래부터 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상징적이지 않습니까? 뭐냐면 상징은 하나님께 가까이 간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알리는 것이 바로 산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개념이죠. 저는 뭐 높은 산도 아니야. 우리 동네 산 있지 않습니까? 뭐
대모산도 자주 올라가고 구룡산도 자주 올라가는데 올라서 서울 시내를 한번 쭉 바라보죠. 그럼 이상하게 마음 정리가 돼. 그리고 때로는 이제 뭔가 마음은 청결해지고 깨끗해지고요. 왜 이렇게 살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았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이제 회개도 하게 되고요. 뭔지 모르게 하나님께 좀 가까이가 높은 데 올라가면은 아마 에베레스트 끝에 올라가 있으면 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또 다른 굉장히 다른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얘기하는 그런 모습이죠. 하나님께서 이 아론을 호르산 정상에서 숨을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느보산 정상에서 모세가 마지막 생애를 다하게 하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걸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장 사모하는 것이 뭘까? 이 땅의 수고가 아니겠죠. 이 땅의 수고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고 이 땅에 존재할 이유겠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삼아야 할 것은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사모하시는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좋은 것이 떡고물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좋다. 그냥 주님이 좋습니다. 주님이 시키는 일을 좋아하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냥 일 중독자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죠. 그냥 주님이 좋다. 주님이 좋다. 주님이 즐겁다. 주님의 임재하심, 주님이 즐겁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 주님이 가져다 주시는 것, 뭐 기도의 응답, 뭐 이 땅에 내가 주님을 통해 이루는 것, 크고 위대한 일들, 그런 것이 아니고 주님 자체가. 그래서 시편에 다윗이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내가 크고 기이한 일을 더 이상 생각하지 않고 어린아이가 그 어미 품을 사모하듯 주님을 품을 사모한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일 설교하고 수일 설교 다 연결을 돼서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지난 주일에 저희가 함께 본 말씀이 뭐였죠? 지난 주일 본 말씀, 본문이 내용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바로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그 모든 마음의 소원이 되어 있는 그런 사람을 얘기하니까 당연히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할 수 있겠죠. 학생 현대인들에게 실용주의적이고 목적주의적인 이 현대인들에게 이 초보 단계, 신앙의 초보 단계 다 필요해요. 신앙의 초보 단계는 하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라고, 복이란 그 수많은 그런 어떤 세속적인 복의 개념에서 전혀 틀린다는 얘기는 아니고 약속하셨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그런 초보 단계에 머무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건 초보 단계고, 우리가 좀 고상하다, 좀 제대로 좀 신앙생활을 한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얘기한 것은 하나님 그 자체, 하나님이 임재하심이 우리의 궁극적인 이 땅의 그리고 갈망, 그리고 경험이 돼야 되겠죠. 기독교의 3대 고전이라는 하면은 여러분 뭘 생각하시겠습니까? 기독교의 3대 고전. 여러분 아신들 한번 얘기하셔봐. 어차피 저도 잘 모르니까 얘기하세요.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3대 고전, 그러면 뭘 생각해 볼 수 있을까? 목사님 저는 그런 거 몰라요. 맨날 성경 보지 뭐 그따위 책들을 안 봐요. 뭐 그렇게 하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예? 크게. 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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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있어. 여기 저 얘기하시는 게 되게 우리 기독교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이제 보수교회 특별히 이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3대 기독교 고전이라고 얘기한다면 아까 신 권사님 말씀한 철로 역정이 들어갑니다. 철로 역정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들어보셨죠? 예,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다음에 어거스틴의 고백록. 이 세 권이 그리스도의 3대 고전이라고 얘기하니까 여러분 이제 관심을 가지고 올 한 해가 끝나기까지 이거 세 권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도서관에 있죠? 네, 있습니다. 철로 역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 다음에 고백록 이 세 권입니다. 근데 이 세 권 가운데서 특별히 이제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은 오로지 평생을 이제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그리며 살아갔던 한 인물의 어쩌면 신앙 고백서 같은 것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입니다. 이분은 그냥 수도원에 무슨 수도사도 아니야. 수도원의 그 식당에서 조리하시는 분이야. 그냥 식당 수도원이 있는데 거기 무슨 뭐 사제도 아니고 그냥 식당의 조리사야. 그런데 이분이 그냥 그 조리사를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해요. 그래서 이분이 얼마나 유명하게 됐냐면 나중에 긴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소문이 나서 그래서 당시에 교황까지도 그 소문이 나서 교황이 그분에게 자문을 요청할 정도로 형제 로렌스라고 얘기하는데 로렌스 형제예요. 내가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를 해야 될까요? 라고 교황이라는 사람이 자문을 해야 될 정도로 거기에 편지를 보내고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냥 수도원에 식당 봉사를 하시는 그런 요리사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그런 깊은 관계를 가지신 그분입니다. 그분이 한 유명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쓰지 않은 하루,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있지 않으면서 살아갔던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제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목적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게 뭘까? 무슨 일을 하고 저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나의 죄악 가운데서도 나의 연약한 가운데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그 보혈의 공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오히려 나의 죄악과 연약한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죠. 오히려 그분의 보혈의 피가 더 강하고 진득진득하지 않겠습니까? 더 처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운데서 그러니 그 은혜를 묵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다면 내 인생은 저지였을 텐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좋아요. 하나님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나의 원래 본성을 아니까 내가 조금이라도 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임재하신 가운데 순간순간 느끼는 순간이 있다면은 그것도 나를 생각해 볼 때 그것도 얼마나 하나님의 은총인지 내 능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오로지 은총이라는 측면에서 그것마저도 너무나 감사하죠. 기도가 그래요. 오 나의 하나님 주께서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제 저는 당신의 명령에 복종하여 저의 정신을 이런 외적인 일에도 기울여야 합니다. 주님께 간청하오니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해서 이 일 가운데 저에게 맡겨진 일 가운데서도 당신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소서. 우리 한번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설교를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함을 잘 생각하지 않고 이걸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지? 이거 시간이 가까이 오는데 이거 빨리 시간 내에 끝내야 되는데 뭐 이 생각을 하지만 설교를 준비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렬히 사모하면서 이 설교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제가 지금 여러분의 설교하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내가 설교를 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얼마나 대단한 갈망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은혜를 허락하사 계속하여 당신의 임재 속에 거하게 하소서. 이 목적을 위해 당신의 도우심으로 저를 형통하게 하시고 제 모든 일을 받으시고 제 모든 애정을 간직하소서. 오직 요새 말로 얘기하면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 주님만을 사랑하게 해달라.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은 낯선 그런 경험일 수 있겠습니다. 약간 더 나가서 나는 내 위치에 따라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형태의 예배나 정해진 기도를 그만두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 왜? 나는 그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안에 인내하는 것을 내 일로 삼으며 그 임재 속에 나 자신을 지켜 단순하게 하나님께 주의를 기울이며 애정을 품고 주목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뭐냐면 예배고 기도고 뭐 다 뭐 다 제껴놓고 오로지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주님을 당신을 향해 애정을 품는 일이라고 이분은 표현하셨어요. 애정을 품는 일입니다. 애정을 품는 일입니다. 주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주님에 대한 애정을 품는 일입니다. 애정을 품는 일입니다. 주님께 애정을 품는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청결한 마음이다. 하나님을 향한 청결한 마음이다. 애정을 품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서 하나님과 나누는 습관적인 무언의 은밀한 영혼의 대화, 이 대화 속에 늘 있게 하시고 자주 내 속에 내면적인 기쁨과 환희를 불러일으키며 때로는 외면적으로도 그렇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참 아름답죠, 그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주셔서 쓴 글이지만 참 아름다워요. 하나하나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쓸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아름답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언젠가는 시편 51편을 한번 다 암송해 봐야겠어요. 암송했었어요. 근데 이제 한 몇 년 전에 암송했던 거기 때문에 잊어먹었지. 또 암송하려고 그래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 어떤 시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완벽한 그런 아름다움인데, 이게 지금 다윗이 뭐냐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이제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다가왔을 때 깨달은 겁니다. 깨닫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행한 일들이 자기 삶에 일어난 것들, 나의 죄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불행하게 된 것들 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제 회개하는 이런 회개의 기도인데, 그 회개의 기도가 그냥 용서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이 애정의 관계를 허물었다는 겁니다. 이 로렌스 수사의 표현에 의하면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이 애정의 관계. 내가 다른 것에 애정을 뒀기 때문에 이런 얘기예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른 것에 애정을 뒀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애정을 뒀다면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하나님이 내 자신의 목적이고 관계의 목적이고 하나님께 하나님이 나의 애정의 대상이 됐으면은 애정의 대상 이런 일이 없을 텐데, 제가 다른데 애정을 뒀기 때문에 이런 참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다시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나를 용서해 주시는데, 용서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애정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가 다윗이 젊었을 때 가졌던 하나님과의 애정의 마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갔다가 떨어졌다 이런 평생 보면은 이게 그 리듬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것 같아요. 어려운 시간대에 떨어졌지만 좀 돌이켜보니까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애정의 관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관계를 다시 사모하면서 회복해 달라고 하나님께 오늘 본문 말씀에 여러 가지 형태를 통해서 반복하고 이제 말씀을 이제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책 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의 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신비한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것들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십시오. 고난을 당하여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알고 싶죠, 그죠? 만약 이 생애에서 우리가 낙원의 평화를 누리고자 한다면 하나님과의 친밀하고 겸손하며 애정어린 대화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정신이 그분에게 멀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적인 성정으로 삼고 거기서 그분을 끊임없이 경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우리 자신을 살펴서 그분을 불쾌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말이나 생각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채워 있다면 고난 속에서도 위로의 기쁨이 가득 부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좀 방향을 좀 바꿔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아니라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주일 설교 때 우리는 상대가 그것이 될 수 있고 또 그분이 될 수 있다고. 그것은 사랑의 대상이, 애정의 대상이 아니죠. 그건 집착의 대상일 뿐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이 아니라 그대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그것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가져다 주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하고 간구하고 뭐 세상적인 그런 것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런 것들을 하나님 가져다 주시는 건 다 그것이야. 그것을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사모하는 것. 그것과 사랑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 사랑에 빠지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청결한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하고, 그 청결한 마음이 자리하기 시작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보이는 것, 경험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들이 달라질 수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께 청결한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남솔 예수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참 설교하기가 점점점 편해져. 언어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셔서 조금,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우리 뉴라이프 할 때 표상이란 단어 배웠죠, 그죠? 표상이란 단어를 배웠고, 그 표상이 만들어지는 그 프로세스에 필터가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외부의 어떤 감각적인 일들이,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면은 그것이 필터를 거쳐서 여기에 이제 표상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그 표상에 따라서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요,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냐면요, 좀 어려운 단어로 조금 표현할게요. 조금 인내를 가지시고. 뭐냐면 그림을 이렇게 생각하면 여기 안에 필터가 있어. 나의 어떻게 보면 자아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세상이 있어. 그 자아와 세상 사이에 이렇게 껴 있는 것이 표상이라는 거야. 표상. 이해가 되십니까? 보면, 그러니까 세상이 있고 바깥에 순수한 세상이 있고 여기 내가 있고, 그다음에 순수한 세상과 나, 그리고 그 사이에
표상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거죠. 이 세상 나라는 필터로 표상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우리는 표상을 경험하고 표상에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근데 그 나라는 것이 만약에 우리 세상적인 용어로 자라고 얘기하는 에고라고 얘기한다면 일체 만들어진 표상은 외부에 일어나는 것과 관련해서 일체 만들어진 표상은 그런 자와 에고의 그런 세속적인 표상일 수밖에 없잖아요. 저는 대부분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비슷해요. 저는 크게 소망 안 둡니다. 저는 믿음으로 구원받지 행위로 구원받을 수 생각으로도 구원 못 받아요. 왜냐하면 우리 자아가 깨지고 무너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싶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전히 그렇게 살아요.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근데 이럴 수가 있어. 그 자아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를 점점 지배하면 바울서대의 표현이 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그런즉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에 자리를 하게 된다면 그리고 그것이 확장이 돼서 내 자아가 점점 파쇄가 되고 그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내 안을 지배하기 시작한다면 당연히 세상에 세상에 대한 내 안에 만들어준 표상은 다를 수밖에 없죠. 그 표상에 대해서 여기 지금 이분은 그 브라더 로렌스라는 분은 로렌스 수사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달콤할까. 표상이 달라. 표상이 달라. 너무 신비합니다. 표상이 달라. 우리 제발 그걸 갈망하는, 진짜를 갈망하는, 사입이 아니라 진짜를 갈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서 요한복음 봤을 때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을 앉아있는 걸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 내쫓으시면서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며 상을 엎으시며 한 유명한 말씀, 내 아버지의 집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내 아버지의 집은 무슨 집이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해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과 애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38장 내용이 은총이보, 이것이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간증이 되셔서 온통 표상의 세계가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달라져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가운데서도 달콤하다는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8장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사모가 됩니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고난을 견디는 것이 얼마나 달콤한지요. 고난을 당하여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립니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대가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이 그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그것이 되면 그것이 우리의 애정이 되고 그분이 우리의 애정의 대상이 된다면 우리는 오히려 그것으로 많은 싸움을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그분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분만 되게 하옵소서. 내가 그분만 바라볼 때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신비롭고 놀라운 은혜, 그래서 그분의 임재하심을 더욱더 간절히 사모하고 그 신비로운 세계에 이 땅에 살면서도 때로는 그것이 거친 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때로는 초막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오히려 낙원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무엇을 사랑합니까? 우리는 수많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살아봤습니다. 그 경험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하나님, 모든 것이 남이 되게 하옵소서. 정말 남이 되게 하옵소서. 자식마저 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만이 우리의 온전한 시선의 대상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되게 하시고 애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하시는 귀하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내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주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그 놀랍고 귀한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살아있는 증인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답이 아닌 것을 닭같이 살아가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 같은 생수의 강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 이 시대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 참된 구원의 반열에 쓴 구원의 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생수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신 가운데 세상에서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내 머리에 맺혀지는 모든 표상들이 거룩한 청결한 표상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지옥 가운데 있으면서도 천국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 능력군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을 사모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